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기만 하라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우리는 다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특별히 자녀가 아프면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아픔으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에 큰 고통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회당의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잔병치레를 하다가 이제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이로는 바리새인이고 회당의 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함부로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늘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회당의 장은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도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걸 상당히 꺼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그는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내 딸이 이제 죽어가고 있다. 내 딸이 죽으면 이제는 다 끝나는 건데 내 바리새인이라는 내가 회당장이라는 그런 직책이나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사렛 예수께 나가면 어떤 병 있는 사람도 고침받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 내가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러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집에 가자고 말씀을 가는데 중간에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회당장이여 다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선생님을 우리 집에 오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 나와 청하여 가로되 간구하여 가로되 되게 그렇게 말하지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은 왜 발 앞에까지 엎드렸을까? 예수님이 안 간다 그럴까봐. 회당장이고 바리새인이고 혹시 예수님이 안 간다 그럴까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마음에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에 딸을 향한 그 간절함이 그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이 살 수가 없다. 예술이 아니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할 때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임신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며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삭이 첫 아이를 낳은 나이가 60세에 낳았어요. 60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100세에 낳았죠. 아버지보다는 훨씬 일찍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에 낳은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정말로 많은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지요. 그 마음속에 정말로 고통과 연약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야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우선순위로 들어주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누구를 우선순위로 들어주겠어요? 간절한, 정말로 주님이 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를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면 먼저 해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유, 주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해주시고, 안 되면 어쩔 수도 없고, 그러면 주님이 넌 시간이 아직 많이 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도 누가 우리에게 와서 간절하게 좀 이걸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게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런 간곡함이 없는 사람은 잘 안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은데 하나님도 한 가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간절하게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건 누구나 있어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인생에 환난이 나고 문제가 다가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으면 좋지만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문제를 변하여 그것을 환난을 병하여 영화로움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의 삶에 연약함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절함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가셔서 그의 딸을 고치려고 주님이 발걸음을 옮기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가 집으로 가는 중에 한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 바로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흔히 성경에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다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사건 중간에다가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는, 이걸 샌드위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냐? 거기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방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장애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방해물이 다가오고 장애물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 12의 열병을 앓는 여인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순간이었지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조용히 뒤에 가서 옷자락만 만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알아채므로 일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말하니까 여인이 거기서 나와서 당황을 해서 주여 내가 이런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님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이 정말로 마음속에 크게 섭섭하고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어요.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빨리 갔었으면 내 딸이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 마음속에 자기를 탓하는 마음이 생겼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 바보 멍충아, 네가 조금만 일찍 나갔으면, 하루만 일찍 갔으면, 네가 하루만 일찍 예수를 만났으면 네 딸이 살았을 거 아니냐. 네 바리새인이라는 것이 뭐고 회당장이라는 게 뭔데, 네 직책이 뭔데, 네가 그거 주장하고 있다가 네 딸을 죽였느냐. 그런 죄책감이 마음을 휩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할꼬?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꼬? 그 마음의 고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더 괴롭게 한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장례를 치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괴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괴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 자꾸 예수님께 성가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내 문제가 있어요. 내 연약함이 있어요. 내 어려움이 있어요. 내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나아가 괴롭게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가복음 5장 3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딸이 죽었구나. 아, 문제가 생겼구나.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나는 이제 방법이 없구나. 우린 현상을 바라볼 때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고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지. 온 과목 맺는 나무들은 과목을 맺으라니 그 나무들이 생겼지. 하늘에 공중에 새가 날고 동물이 생겨나라니 그렇게 됐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좌절이고 절망이고 모든 것이 환경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큰 민족은커녕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무슨 방패입니까? 두려움을 막는 방패다. 문제를 막는 방패다. 질병을 막는 방패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수 앞에서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들에게 얘기해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다가올 때 마음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의 정탐군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고백하기를 큰일 났습니다. 우린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야훼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다가와도 그 연약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이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얼굴 표정을 보니 얼굴에 순식간으로 두려움이 가득 찬 것을 예수님 보신 것입니다. 마음에 그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있던 그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은 것을 예수님 보신 것입니다. 아하, 이 사람이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구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긍정적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미 의사가 다녀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아이는 사망했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써주고 갔어요. 이 아이는 지금 장례를 준비하는 아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아이는 다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어찌 떠들고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잠은 깨우면 되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눈엔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이제는 우린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죽은 아이도 이 아이는 잔다. 참, 예수님의 이 긍정은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긍정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정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 예수님은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긍정의 고백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정의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마음엔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개는 긍정이란 개고 한 마리의 개는 부정이라는 개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긍정이란 개가 살을 찌고 활동을 하느냐, 부정이란 개가 살을 찌고 활동하냐는 그 사람이 날마다 어떤 개에게 먹이를 주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개에다가 자꾸 먹이를 주면 부정이라는 개가 점점 커서 못해, 할 수 없어, 안 돼. 이 부정이라는 개가 왕왕왕거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이라는 개에다가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속에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마음엔 부정이 하루에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야, 너 생각해봐라. 너 환경에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너 나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느냐. 너 삶을, 네 건강을 한번 살펴봐라.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왜 여러분 긍정이 중요하냐. 100세를 맞은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에 이 김영석 교수님이 99세, 98세, 100세 돼서 얼마나 많이 불려다니신지 몰라요. 100년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가서 많은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건강하셔서 좋겠어요. 아, 이렇게 건강하셔서 100세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별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아니,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100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늘 몸을 아프니까 자기 컨디션을 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강의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강의 나가기 전에 이렇게 에너지를 잘 비축을 해서 1시간 또 2시간 강의할 거를 또 에너지를 잘 비축을 해서 나가 또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몸이 강한 사람은 한순간에 그냥 간다니까? 자기 건강만 믿고 있다가. 근데 몸이 약하니까 그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난 할 수 있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나는 강연을 할 수 있어. 나는 원고를 쓸 수 있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늘 마음의 생각을 하고 늘 기뻐하려고 하고 마음의 모든 우울함과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더니 100세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긍정으로 채워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게는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늘 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늘 긍정적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제자들은 늘 없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5,000명이 모였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아, 예수님 5,000명, 남자만도 5,000명인데요?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데, 아니, 저 사람들, 우리가 돈이 있어도 200데나리온이란 200일치의 일당 있어도 이건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긴 지금 빈들인데 빵가게도 없고요. 무슨 배달의 민족에다가 전화를 하면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안 되는 것만 봐요. 안 되는 것만.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근데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는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되는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 죽었다, 끝났다. 장례가 이제는 치루어진다. 예수님은 아니다. 된다. 산다.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40절에 예수님이 이제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나. 아이고 웃기시네. 아이고 의사가 와서 죽었다 그랬거든. 사망진 나서 써줬거든. 뭘 죽었는데 장례를 빨리 해야지. 사람들 옆에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들 비웃는 사람들을 다 그 방에서 내보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우리가 하루에 12번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아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누구든지 다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 방안에 뭐예요? 그 방안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채웠어요. 누굽니까? 부모죠. 이 아이가 살기를 제일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가 제일 원하죠. 다른 사람들은 구경 왔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장례꾼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보면 장례꾼이 있잖아요. 꾼. 저 시골에도 가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제가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저 지방에 가서 장례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그 장례, 시골에서 이렇게 장례를 하는데 아이고 막 정말 구슬프게 울더라고. 저분이 이분하고 정말 친한 분이었구나. 정말 사이가 좋은 분이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울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얼굴에 눈물이 하나도 없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은 뭐야? 장례꾼이야, 장례꾼.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이런 장례꾼들이 있었어요. 장례를 한다면 사람들이 모여서 울어주는 거야. 아이고 밥을 언제 먹냐. 아이고 꾼이야, 꾼. 근데 예수님이 이런 장례꾼들을 다 내보내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된다는 사람 다 내보내시고 그 방에서 꼭 정말 이 아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게 뭐예요? 긍정적인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이렇게 이렇게 성회를 한다든지 부흥회를 한다든지, 저뿐만 아니라 대개 목사님들이 대개 부흥회를 하면 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예배당 안의 분위기를 긍정의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매일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거든. 나도 모르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내 문제는 이거는 어렵다. 내 병은 이거 치료되기 힘들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예배 속에서 뭐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문제가 없다. 예수를 바라보면 내 병은 고침받는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게 그게 부흥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방에서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긍정의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면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자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방 안에서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냈느냐? 부정적인 분위기를 그 방 안에서 다 내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다 내보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와요. 왜? 현실이 보이니까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현실. 딸이 죽은 거 현실이고 장례해야 되는 게 현실이고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정말로 많은 위기를 만날 때가 많았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온전치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우린 태어나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거절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분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완벽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내 아픔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가장하고 우린 날마다 가면을 쓰고 우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온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열등감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굶주림과 연약함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도, 주님을 바라봐도 주님의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회당장 야이로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욕을 하고 다니고 뭐라고 했던지, 바리새인이 와서, 그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할 때 한쪽 마음에는 안 간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도 욕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쪽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할 때, 그래 가자. 무엇이 예수님을 가게 만듭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마음속에는 긍휼히 여김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을 말씀 보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느라고 말합니다. 이 달리 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하지만 그들의 공용어는 또한 아람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아람어로 예수님께 달리 다굼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뜻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분위기를 그 방 안에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간절히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그 방 안에 다 초대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 음성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 어둠이 떠나갔던 것처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 순간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이 소녀에게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이 소녀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원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넘쳐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하루에 12번도 부정적인 생각이 다가옵니다.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 같은 상처받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 마음이 다가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나만 믿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품어주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라진 그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이 받은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